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눈이 밝아지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할 때 이전에 없었던 한 자각 형상이 하와와 아담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다라는 말은 시력이 좋아지다, 흐린 눈이 또렷해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눈이 떠지다, 눈이 열어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님이었다가 드디어 눈이 열어져서 볼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맞았다는 뜻은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눈뜸이 아니기에 단지 사물을 본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이들이 먹은 나무가 어떤 나무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뜻이지요. 영적 분별력을 뜻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으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허물입니다. 자신들의 허물 말이지요. 이 열매를 먹음으로써 눈이 열려 그들은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지요. 그 허물을 쓰고 있는 자신들이 얼마나 추한가를 자신들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허물을 볼 때 얼마나 더러울까를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이 열매를 먹고 나서야 이 나무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행위를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것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사단의 음성에 속아 넘어간 그들의 허물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순간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깨어졌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엎드러진 물이죠. 그 아름답고 복된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석에는 이 눈은 영적인 능력으로 묘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결백을 상실하였으며 이제 육체적 벌거벗음뿐만이 아니라 영적 벌거벗음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눈이 열려 속이는 자, 이 사단에게 속은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깨닫습니다. 사탄에게는 즐거움을 주었지만 그들의 창조자여 그들에게 모든 유익을 주셨던 하나님에게는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신뢰를 깨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인간이 불순종이라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파괴입니다. 피조물의 반역이지요. 영적 질서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과 특권들을 잃어버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시에 거닐며 동산에서 걸며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축복, 그리고 사귐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은혜와 깨달음과 진리의 발견으로 인한 즐거움들, 그리고 새로운 힘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했던 그 모든 영적 능력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수함과 순전함 그리고 거룩함도 잃어버렸습니다. 피조물의 모든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모든 축복과 특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야 할 인생이 괴로움으로, 빈 마음의 쓸쓸함으로, 풍성함 대신 허무함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능력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빈 껍데기처럼 무지와 무능력으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비참한 삶이 되고 말았지요. 이것이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는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치, 부끄러움이 들어왔습니다. 편안함과 이 담대함과 자신감과 그리고 떳떳함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불편하고 소심하고 패배하고 그리고 쭈그러들고 이런 것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돕는 배필로서 완벽하게 역할을 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즐거워하며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특권을 상실하자 이제 서로의 벌거벗음을 보게 됩니다. 부족해서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며 완전한 사람들이 되어 서로의 존재에 감사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족함이지만 채워주는 고마움이 아니라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나를 범죄하게 만들었지 하고 부족함이 부정적으로 보였고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이 허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 서로의 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본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부끄러움을 보고 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의 허물을 보았어도 개의치 않는 너그러움, 이 관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범죄 이전에는 서로가 늘 서로의 허물을 보고 살았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부족하게 처음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이렇게 삽니다. 은혜가 지배하고요. 은혜로 눈이 덮여 있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면서 부족함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안 괜찮은 거예요. 불편함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죄악을 짓게 한 원인 제공자로 배우자를 원망하게 된 것이죠. 차라리 보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차라리 혼자 할 걸. 이런 마음이 서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정죄하고 자기의 허물은 가리고 싶었던 것이죠. 완전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이들이 가진 실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들이었을까요? 이것입니다. 첫째, 육을 가리면 영도 가려질 줄 알았습니다. 육을 겉으로 가리면 속마음의 모든 허물도 가려주는 줄 알았어요. 인간의 최초의 위장술입니다. 감추고 싶은 마음이죠. 부끄러운 것을 노출시키면 자기의 인격과 명예에 손상이 올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어기기 전까지는 육체를 가리지 않아도 아무 양심의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관계가 좋으면요. 웬만한 허물은 허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깨어지면 허물만 보입니다. 숨겨진 허물 캐냅니다. 부끄러워 가려진 거 다 들치워 봅니다. 폭로하고 싶은 거예요. 창피를 주고 싶습니다. 인간관계가 철저하게 파괴된 모습이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자동적으로 인간관계도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을 파헤치고 폭로할까 봐 스스로 가리는 것이에요. 스스로 숨깁니다. 허물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두텁게 여러 결례로 벽을 칩니다. 허물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지요. 위선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닌 척, 허물이 있으면서 허물이 없는 척, 악하면서도 선한 척, 이렇게 가리는 것이지요. 죄인은 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려 하기 때문이죠. 자꾸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인정하는 거 싫어합니다. 도리어 위장합니다. 가리려 합니다. 허물 없는 척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죠. 자, 그리고는요, 주님이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셨고요. 죄와 허물을 가리느라고 힘을 다 쏟고 지친 영혼이 쉴 곳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주님의 품뿐입니다. 주님께 가야 합니다. 처음 창조 모습대로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게 죄악이 용서되고 허물이 가려지게 되면 영혼이 치유되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축복과 특권을 받은 동산지기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회복되지요. 각자가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를 보아도 이제 벌거벗음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안 됩니다. 다시 부족함을 채우는 돕는 관계, 돕는 배필로 바뀌지요. 이런 모습이 치유와 회복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자,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던 이 두 사람의 두 번째 실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허물을 가린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일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가리면 얼마나 가리겠어요? 요즘같이 뜨거운 폭염이라면 며칠 내 시들고 말라서 없어지겠죠. 이 부끄러운 곳이야 잠시 가려진다 쳐도 그들의 진짜 허물인 죄악이 나뭇잎으로 가려질까요? 우리말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면 이 가려질 줄 알았던 것이 잘못이었어요. 가릴 수 없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말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말해주는 것은 나뭇잎 자체보다는 내가 스스로 나의 허물을 가린다라는 자기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스스로 용서한다고 없어지나요? 아니죠. 죄 없는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하면 아주 쉽게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범죄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스스로 잘못을 가리려 하지 하나님으로부터 가리움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은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잘못한 분 앞에 나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가 자기 잘못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냥 죄악을 가리우자 그러면 되지 뭐 하면서 죄악을 가리운 재료가 무엇이라고 했죠? 무화과 나뭇잎이라 그랬죠? 자,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마르고 없어질 무화과 나무라 그랬어요. 그래요. 잠시 허물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가리지 못해요. 나뭇잎이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특성이 여기 또 나타납니다. 가릴 수 없어? 그럼 또 가리면 되지 뭐. 또 가리면 되지 뭐.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아니죠. 그런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이런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끝이 없이 변명만 하고 끝없이 가리기만 하는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잘못했습니다란 말 절대
복대 하나지요.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왜 그래요? 아담의 후예예요. 가려봐야 가릴 수 없는데 이런 것으로 가려서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가리려고만 해요. 죄를 지면 주님 앞에 달려오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도망가는 사람이 있지요. 내 죄를 가려주세요. 주님께 오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요? 내가 알아서 가릴게요. 이렇게 스스로 죄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가세요.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중으로 죄 짓지 마세요. 주님은 주님께 오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시로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용서받습니다. 멀리 스스로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잠시 가리웠다가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오늘 영적 눈이 열릴 때 가지는 두 가지 실수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육을 가린다고 해서 영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드러난 허물은 정죄하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주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허물을 보지만 더럽다 하지 않고 가려주고 덮어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둘째, 스스로 허물을 가리려 하지 마세요. 도리어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허물을 가려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나가세요. 주님께서 가려주십니다. 내가 치유받고 하나님과 회복되면 배우자와도 회복되고 치유되고요. 더 나아가서 가족과 동료와 친구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다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러니 영적 눈이 밝아질 때 보이는 나의 허물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기회를 만드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자가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이 허물을 가리려고 하고 또 가리려 하고 회개 없이 자기 의로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함으로 더 큰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얄팍해서 나뭇잎으로 가리우면 다 가리운 줄을 착각하고 그것이 잠시라면 또 가리면 돼, 또 가리면 돼 하면서 반복되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남의 허물이 보일 때 덮으려 하고 또 가려주려고 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용서와 참 자유를 즉시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될 때 배우자들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부모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이 다 회복되고 또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치유받고 또 모든 다른 사람의 허물은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중복인데요. 좋은 보양식 드시고 건강하시고 또 힘있게 기도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루프탑 이 선교운동이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잘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번역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루프탑 선교회가
결성되고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또 선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더위에 건강하시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